우리가 한 사람이 떠나갈 때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 의미심장한 말씀들이 있어요. 그 중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 후서에서 내가 벌써 관제와 같이 부음이 됐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그러면서 그는 뭐라고 말하느냐면, 이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면류관이 예비되었을 뿐만 아니라 주를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도 이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 우리에게도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하는 그런 유언을 남긴 것이죠. 반면에 사도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유언으로 남기고 있느냐 하면, 이 고난과 어려운 핍박의 시기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성도의 거룩한 성품을 훈련해야 합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키엘게고르의 세속화라고 하는 이야기에 보면 그런 예를 들고 있습니다. 저 여름이면 스웨덴 북쪽에 그 추운 지방에 살던 청둥오리가 이제 겨울이 되면 지중해 연안으로 내려와요. 그래서 지중해 연안에서 겨울을 낳고 이제 봄이 되면 또 다시 저 스웨덴 북쪽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북쪽으로 올라가던 청동오리 중에 하나가 네덜란드를 지나면서 밑을 내려다 보니까 집에서 키우는 들오리들이 먹이를 제공받고 너무너무 편하게 살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그 무리 중에 한 청동오리가 그 대열에서 이탈해서 그 네덜란드의 집오리들이 모인 곳으로 내려앉게 돼요. 거기서 얼마 동안 있다가 뒤늦게 이제 스웨덴 쪽으로 올라가는 들오리들을 보고 나도 날아가야 돼. 뒤늦게 날갯짓을 해봤는데 이미 그는 날개가 살이 쪄서 더 이상 날 수 없는 오리가 되고 말아요. 해가 갈수록 그 들오리 떼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면서 나도 가야 하는데 마음만 있지 날아갈 수가 없어요. 나중에 좀 더 시간이 지나자 어떤 결과를 초래하느냐, 양심의 마비가 돼요. 날아가는 거 관심도 두지 않고 거기에 안주해버리고 말았다는 얘기예요. 오늘날 이런 이야기는 수없이 많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있는데 신자들이 그러한 자리를 잃어버렸어요. 신자들이 있어야 할 자리와 있지 않아야 할 자리가 있는데 그걸 분별하지 못해요. 양심의 가책도 없어져요. 왜? 너무나 깊숙이 세속화에 물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성품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훈련을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거죠. 이것은 비극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무엇을 생각하게 됩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하나님이 나를 값없이 구원해 주셨다는 이 믿음의 빚진 자를 우리는 먼저 떠올려요.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교과서적인 얘기예요.
그것을 오늘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유언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시죠. 이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그 보배롭고 큰 약속이 뭐예요? 구원의 약속이에요.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정욕대로 살지 말고 신성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는 겁니다. 그러면 신성하게 산다고 하는 게 무엇인가? 5절 이하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러므로 그랬어요. 신성하게 살기 원한다면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쌓아라. 믿음의 덕을 훈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만 가지고 천국에 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신자가 구원받았는데 성화의 과정이 없이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덕을 쌓아야 된다. 인격이 더 그리스도인다워야 된다는 거죠.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가난한 집 아이가 홀어머니 밑에서 열심히 공부를 해요. 공부해서 나중에 그 아이가 의대에 가서 의사가 돼요. 그리고 이 아이가 성공하는 아이가 돼요. 근데 자기 어머니는 늘 그 재래시장에 가서 야채를 팔고 있는 다리를 저는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어머니가 늘 부끄러웠어요. 근데 이 아들이 그 어머니를 부끄러워해요. 우리 어머니는 왜 저런 모습으로 나를 창피하게 만들까? 그러다가 어느 날 어머니가 야채 한 단을 들고 선생님한테 소위 등록금을 내려고 학교를 찾아왔는데 친구들이 막 놀리는 거예요. 니네 엄마 웃긴다 이거. 그때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해서 숨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러던 그 어머니가 어느 날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서울에 가 성공한 의사가 나중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부고를 받아들고 어머니의 집으로 향하게 돼요. 그래 가보니까 어머니는 이미 장례가 치러졌고 자기를 지도해 주었던 고등학교 선생님이 상주가 돼서 자기에게 유품을 하나 주는데 편지와 가방 속에 돈이 들어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편지 내용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너는 원래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었단다. 나는 너를 길거리에서 데려다가 내 아들보다도 더 귀하게 너를 키웠단다. 그러던 어느 날 너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아버지가 막노동판에서 일을 하는데 꼭 너를 곁에다 두고 일을 했는데 어느 날 철근이 내려앉는 통에 네가 위험에 처한 것을 보고 그 옆에 엄마가 달려가서 너를 막아섰단다. 그러다가 엄마는 다리를 다쳤고 아빠는 그 엄마를 구하려다가 더 큰 철근 더미에 깔려서 세상을 떠나게 됐단다. 그래서 어머니 혼자 남겨진 이후에 채소 장사를 하면서 너를 힘겹게 그렇게 키웠단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제 엄마가 병들어 죽게 생겼는데 아들의 누가 될까 봐 누를 끼치지 않으려고 그렇게 살면서도
돈을 아껴서 네가 만약에 의사로서 실패하면 우리 집에 돌아올 때 우리 집을 잃어버릴까 이사도 가지 못하고 여기 살면서 너에게 재기의 발판을 삼으라고 이 돈을 모아놨단다. 그 말을 듣고 이제 이 아들이 우는 거죠. 나를 낳아준 어머니도 아니었는데 나를 이토록 사랑한 어머니였다니. 그 영정사진 앞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이야기를 보면서 가슴이 먹먹했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오늘날 현대인들은 호강스럽습니다. 모든 조건이 예전에 비해서 너무 풍요로워졌습니다. 이 수학의 비례 공식과 반비례 공식처럼 말이죠. 물질적인 풍요가 오면 영적인 빈곤이 불가피해요. 신앙에 핍박이 오면 영성이 살아나요. 참 아이러니죠. 사도 베드로가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 티베리아 바닷가에 가서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베드로가 난 고기 잡으러 가겠다 해서 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다른 제자들도 나도 갈게 그러고 따라 나섭니다. 밤새도록 그 갈릴리 호수에서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실패의 밤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 곁에 다가와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잡은 것이 있니? 없습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내 그물을 오른쪽에 한번 던져봐라. 오른쪽에 던졌더니 고기가 153마리가 나왔어요. 베드로는 감격의 순간을 맞고 막 헤엄쳐서 예수님 앞에 왔어요. 그러면서 나오니까 예수님이 생선구이를 쫙 구워놓고 파티를 해요. 그러면서 조반을 다 드시고 난 후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묻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아가파오로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필레오로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물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아가파오로 나를 사랑하느냐? 주여, 내가 주님을 필레오로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시나이다. 세 번째 또 주님이 물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나를 필레오로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을 때 베드로는 심히 근심하며 괴로운 가운데 주님, 내가 주님을 필레오로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여라.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통해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목양의 기회를 제공해요. 여기서 우리는 이걸 보게 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나는 주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내가 성화의 과정은 불가피하다. 불가능하다. 내가 주님을 정말 어태치먼트 러브로 사랑하지 않고는 주님을 닮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야말로 헤세드적이고 그 하나님의 인애의 그 무한한 용서 속에 사랑과 하나님과 이 하나됨의 사랑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 겁니까? 우리는 누더기 옷을 입고 왕자의 자리에 앉을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름받은 그 모습에서 그 모습 그대로 가지고 천국에 갈 수는 없어요. 우리가 흔히 스펄전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마른 눈으로 천국에 갈 수는 없다. 다른 말로 하면 주님 앞에 우리가 그 은혜의 감격에 젖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을 살다가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지, 무책임하게 세속화의 정욕으로 살다가 우리의 생을 허비하고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면 그 들오리가 집오리와 함께 평안히 살고는 있지만 그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죠. 저는 미국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 대한 이야기를 봤어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육선 의원이었고, 그는 인디애나 주지사를 지냈으며 이 트럼프 정부에서 부통령에 지명이 됐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대학교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닮고자 하는 그런 열망으로 살았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마이크 펜스는 늘 자기의 정체성을 말할 때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은 크리스찬다운 그 삶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이 이 마이크 펜스의 이야기 가운데 많이 나와요. 마이크 펜스는 자기 아내 이외에 다른 사람과 단 한 번도 앉아본 적이 없다 그래요. 그뿐 아니라 그는 어디에 가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자녀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면서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의 연조는 깊어졌는데 신앙의 덕과 인격은 답보 상태에 놓여 있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어 있다면 너무 우리는 안일한 세속화에 너무 깊숙이 발을 담그고 있지는 않는 것인가. 오늘 저는 베드로 후서 1장 5절부터 그 이하의 내용에 보면 이렇게 계속 이어갑니다. 6절을 보시죠. 지식의 절제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감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하고 싶은 걸 다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스스로 행동에 제재를 가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절제할 줄 모르는 사람을 돼지 목걸이에 진주를 걸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절제의 인내를 그랬어요. 인내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 저는 참 세상에 정말 강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그 어려움과 부끄러움과 수모를 잘 참는 사람이라고 봐요. 어려움을 참지 못하고 성공의 열매를 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그 인내심, 우리가 기도해야 할 많은 기도의 제목 가운데 빼놓지 않고 기도해야 할 게 하나님 절제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인내하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는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기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인내의 경건을 그랬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서 자라나지 않으면 경건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형제 우애에 그 훈련을 해야 되는데 이 책에서 강조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이런 질문을 해요. 당신은 원수를 사랑하십니까?
이 질문을 꼭 던져요. 여러분들한테도 내가 다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네, 저는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요. 저는 모두를 사랑해요. 이렇게 답할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저는 아마 거의 없다고 봐요.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이 애착 관계가 형성이 안 되면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공급되지 않아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함에 있어 우리가 주님과의 애착 관계를 가지고 살지 않으면서 주님의 그 첫사랑에 감격이 없으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